모든 성전과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궁 건축하기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 처음으로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약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7년간 성전을 지었고 13년간 자신의 왕국 도합 20년을 지었거든요. 한 2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요. 얼핏 보면은 이 성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가만히 보면은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의외로 평생에 솔로몬도 한 2번, 3번 정도, 아브라함도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예. 얼핏 보면은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자주 보는 것 같지만 그런 면에서는 보고 쫓아가고 듣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 나오는 족장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이제 다 마친 때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얼핏 들어보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구약의 하나님은요 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죠. 신약의 하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일까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일까요? 신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다,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간의 육을 빌려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보면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을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어떤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느냐면, 솔로몬아 네가 지은 이 성전, 이 성전의 의미를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겠다. 비록 네가 지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내가 그 마음을 보고 이제부터 이 성전의 의미를 내가 너에게 설명하리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러니 너희들이 나의 성전을 쳐다볼 때마다 또 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 여호와가 다 보고 듣고 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윗도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언약궤를 향해서 늘 마음을 두었던 그 모습들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구약의 하나님이 이슬람 교도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졌느냐면 여러분 아시죠? 그들의 사원이 있는 쪽을 향해서 하루에 3차례씩 몇 차례든 그렇게 막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밥을 아무 때나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식당을 정해놓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고 어느 곳에 없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의미를 하도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불신의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찾아와라. 나 여호와의 집에 찾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기도하는 모든 소리를 들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참 특별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꼭 하나님이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에게. 도대체 다윗을 뭐라고 지금 생각했느냐면, 다윗은 나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했다? 지키고 준행했다. 그가 실수는 할 수 있었지만은 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았든지 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내 마음에 든다. 그가 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흠이 없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입만 뻥끗하시면 다윗과 같이 네가 그렇게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영원히 왕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라고 자꾸만 다윗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길래 다윗이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특징이 사실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 어필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첫째는요, 다윗은 그의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그를 오히려 더 피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은 저 사람을 내가 무슨 이유로 스스로 원수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생각할 때에 이 다윗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도 죽었지만은 네가 생각하는 그 원수 때문에도 나도 죽었다. 내가 공이 악인과 선인에게 나 여호와의 햇볕을 다 공이 비춰준 것처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인까지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지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원수를 네가 친히 갚겠다라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 21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뭐 때문에 너희가 원수가 갚으려고 하고, 뭐 때문에 너희가 원수를 만들어내느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오히려 줄이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 무슨 숯불을 쌓아놓는다면 구원의 숯불을 쌓아놓는다. 구원의 숯불. 네가 그 원수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한쪽 밥을 받으면 다른 밥도 돌려댈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원수 같은 인간에게 네가 나타낼 수만 있다면 너의 그 사랑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희생, 사랑을 위한 나의 희생이 무엇을 꽃피웁니까? 생명을 꽃피운다. 네가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네가 죽으면은, 네가 변화되면은, 네가 거듭나면은 네가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쉴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바로 그 다윗의 모습 속에 그렇게 자기 원수 갑불림이 다윗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죠. 옳지, 저거 내가 콱 그냥 밟아주리라, 아주 확실하게 못 일어서게 만들어주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뻔했는데 다윗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모습을 굳이 하나님이 좋아하신 부분이 어딜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생각할 때 언약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넘어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근데 어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왕의 채통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였느냐면, 성경에 증거하기를 그의 바지가 그냥 허리춤이 풀어질 정도로 얼마나 몸을 흔들어댔는지 그냥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정신줄 놓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했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냐면요, 어디서 돈을 많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때 기뻐했습니까? 어느 때 여러분을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막 그냥 어쩔 줄 몰라하고 아무나 붙잡고 축구하다가 우리 한국에 골을 넣을 때입니까? 예, 가끔 뉴스에서 보니까 뜻밖의 옛날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광장에서 축구 경기를 보여주는데 보다가 골을 넣으니까요, 옆에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막 손을 잡고 두둥기 안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좋습니까? 예, 좋을 수 있죠. 예, 저도 기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막 춤을 추면서까지 그냥 막 옆에 사람 붙잡고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축구를 했다고 해서 또 졌다고 해서 그렇게 막 낙심이 되고 막 절망적이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기뻐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고 부르셔서 백성 살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난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이것을 믿는 순간이 얼마나 기쁠 수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쁜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어느 때는 힘든 일이 있다가도 갑자기 힘이 막 솟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청년이요, 여청년입니다. 그 여청년이 아마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던 모양이죠. 어느 목사님께 신방을 왔을 때 아마 신기한 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이야기를 잠깐 들려줬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냐면, 본인의 딸이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얘가 이제 대학 좀 들어가면 설거지도 좀 하고 하면 좋겠는데 설거지를 안 하는 거예요. 어째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해도 기집애가 되어서 설거지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가지고 그 남자친구 자취방에 이렇게 가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설거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이제 누구랑 사귄다. 근데 또 어디 갔다 왔느냐, 뭐 때문에 그 가서 뭐하냐 그랬더니 이것저것 좀 도와주고 그냥 설거지도 해주고 이렇게 엄마가 깜짝 놀래요. 야,
너같이 집에서 설거지 한 번도 안 하던 애가 어떻게 그 남자친구 자취방에 가가지고 설거지를 해주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속에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싫어하는 그 설거지를 넘어설 수 있느냐, 그 설거지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만약에 그 딸한테 야 너 이상하네, 너 원래 설거지 싫어하지 않아? 너 인생 사는 거 짜증나지 않아? 너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 막 속상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딸내미에게 뭐였느냐 이거죠. 사랑이었어요. 그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그의 마음이 그로 하여금 설거지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기고 있다는 걸 볼 때 어느 때 보면은 우리가 힘들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유를 궁극적으로 보면 아직도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부족했어가 아니겠는가? 왜 그 사랑이 부족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분 생각하면은 다시 한번 힘이 솟구치는 그런 내 삶의 희망,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소망이 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뭘 기뻐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요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래, 잊지 말자. 이 귀한 것을 잊지 말자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이 힘들고 무겁게 느껴질 때에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며 누구 찾아가서 인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싶어 사람을 찾지만은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하루에 700여 명이 죽는답니다. 평균적으로. 자살에 죽는 사람이 한 40여 명 된다. 매일같이 죽어갑니다. 그렇게. 하루에 40명이면 일주일에 47이 28. 한 주 동안에 280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스스로 소망이 없었어요. 도무지 살 힘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언젠가 저도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힘들다고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에 아들아, 너는 그래도 힘들 때 나한테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도 너는 힘들 때마다 세상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에 나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나에게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 자체도 복이란다. 은혜란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쓰러지고 넘어져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긴 장문의 기도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께 결론적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분은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뭘로 인생이 뭘까?
인생에 사는 삶의 의미, 삶의 원동력, 삶의 에너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그 어떤 의미가 뭘까라고 할 때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증거가, 그 사랑의 증거가 내 삶 속에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감사와 기쁨은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필연적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곧 믿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기뻐하는데요? 예?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기쁠 것 같은데요? 목사님, 돈 한 1억만 원, 로또만 되면 기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 애가 잘 되면 기쁠 것 같습니다. 뭐가 해결되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생각에 이 땅의 것으로 내 영혼이 과연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럴 수가 없다라. 세상의 것으로는 너의 심령과 영혼이 만족 안 되는 걸